샬롬.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의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에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요. 오늘 말씀 전 바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피하라고 했을 적에 롯이 이제 다급하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도망하기에 가까운 그 성읍 쪽에 숨기를 원합니다. 그 롯이 선택한 그 성이 이제 소알이라는 성이죠. 이 소알이라는 그 뜻이 아주 작다라는 뜻인데요. 그 성읍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롯이 하나님께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22절 말씀이신 것이에요. 거기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에서 완전히 피신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잠시 미루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구원받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일찍이 멸망당해야 될 이러한 그러한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세상의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이유도 바로 이 똑같이 지금 이 롯을 피신시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을 백성의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보고 또 이 롯을 피신시키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얻기 위하여서 참고 또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더 늦기 전에 우리 역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이 소알성에 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보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고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떨어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면서 그 롯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을 잠깐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 본문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제 해가 돋았더라. 그러면서 소알에 이제 들어가니까는요,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사. 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생기죠.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면서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뒤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그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는 이 소돔 땅이 멸망당하기 전에 보게 되면은 마치 이 풍요로운 땅, 이 애굽과 같은 그러한 땅처럼 보였다고 성경에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이 롯의 가족은 잘 정착하였고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롯의 아내가 그것의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한 가지예요. 두고 온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애쓰면서 이 소돔 땅에서 정착하면서 재산도 늘리고 그렇게 잘 정착하면서 살았는데 집도 좋고 재산도 많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냅두고 이렇게 피해야 되니까 그것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미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무엇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로 이렇게 나왔을 적에 그들이 제일 빈번하게 저질렀던 그런 죄가 무엇이에요?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서 이제 그 땅을 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애굽 땅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불평불만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지요. 바로 지금 그와 똑같은 모습, 이 롯의 아내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땅을 보면서 이 롯의 아내는 자꾸 미련을 갖는 것이에요. 두고 온 것에 대해서 세상에다 이 미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은 이 모든 우리의 과거의 이 잘못된 삶들, 과거에 우리가 탐냈던 것들, 이 옛 생활의 그런 좋지 않았던 모습들, 거기에다 미련 끊어버려야죠.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미련을 끊고 새로운 생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영적인 생활, 새로운 신앙적인 생활, 새로운 믿음의 생활, 이렇게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서 나가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어떤 성도님들은 옛생활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좋았지. 어떤 이 세상적인 그런 풍요로움의 가운데서 미련을 끊지 못하고 자꾸 그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생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허랑방탕했던 생활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엇이에요? 지금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것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지사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기로 했으면은 옛 생활 접어버리고 옛 생활에 대한 미련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도 이게 자라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 롯의 아내를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날에 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세상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 우둔한 우리들이 이겨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롯의 철을 주목하면서 이 세상 미련 가운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의 가족이 이 롯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공이 참 컸다는 것이죠. 롯이 그 자기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만 놓고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위하여 이 자신의 조카된 롯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했기 때문에 이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들의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복음을 듣고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렇게 손으로 빌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고 결국은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이 롯의 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멸망당하는 이 도시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기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